미국 힐링 커뮤니티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으시어 삶의 지혜를 얻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던 손동원 박사님의 바이블 메시지 내용입니다. 손동원 박사님의 바이블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불평등과 부조리라는 주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하고자 합니다. 이 주제는 우리 사회와 삶 속에서 흔히 마주치는 현실을 성경적으로 조명하며 어떻게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지 고민하게 합니다. 손동원 박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평등과 부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질서에 대한 도전이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평등과 정의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손동원 박사님은 항상 성경의 깊은 통찰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시며 오늘 손동원 박사님의 바이블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께도 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유명한 기독교 사상가인 찰스 스펄전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불평등은 사라지며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동등한 소망을 가집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인용은 우리에게 동기부여를 주며 불평등과 부조리가 만연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추구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손동원 박사님은 이러한 신학적 깊이를 강조하시며 바이블 메시지를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주제를 성경의 렌즈로 바라보며 신앙 에세이 형식으로 탐구해 보겠습니다. 불평등은 단순한 사회적 현상이 아니라 죄로 인한 타락의 결과입니다. 성경은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해 세상에 고통과 불공평이 들어섰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키시며 불평등에 맞서는 공의의 하나님으로 드러나십니다. 히브리어로 미슈파트, 즉 정의라는 단어는 단순한 법적 평등을 넘어 약자를 보호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나타냅니다. 손동원 박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평등은 인간의 탐욕에서 비롯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공평한 사랑을 명령합니다. 이 에세이를 통해 우리는 부조리가 주는 절망 속에서 소망을 찾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신앙인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영어로 저스티스, 정의는 라틴어 유스티티아에서 유래한 바 있으며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본성을 반영합니다. 손동원 박사님의 바이블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 이처럼 성경은 불평등을 용납하지 않으시며 우리에게 정의로운 삶을 추구합니다. 오늘의 핵심 메시지는 첫째는 불평등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위배되는 죄악입니다. 성경에서 요셉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창세기 37장에서부터 50장까지 요셉은 형제들의 시기와 불평등한 대우로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갇히지만 하나님의 섭리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개역개정 성경 창세기 50장 20절은 너희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오히려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이야기의 교훈은 불평등과 부조리가 인간의 악한 마음에서 나오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며 공의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손동원 박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평등은 요셉처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불평등은 소망으로 변합니다. 헬라어로 아디크리아, 즉 불이라는 단어는 신약에서 자주 사용되며 이는 요셉의 경험처럼 세상의 부조리를 드러냅니다. 둘째는 부조리는 약자를 억압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무엘상 17장에서 다윗은 거인 골리앗의 불평등한 도전에 맞서지만 하나님의 힘으로 승리합니다. 개역개정 성경 사무엘상 17장 47절은 이 전쟁은 칼과 창이 아니오 오직 여호와께서 주시니라 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의 교훈은 세상의 부조리와 불평등이 강자를 우위에 두지만 하나님은 약한 자를 통해 강한 자를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손동원 박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처럼 믿음으로 부조리에 맞설 때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납니다. 라틴어 이니쿼티, 부조리를 가리키는 이 어휘는 세상의 부조리를 드러내고 영어 인저스티스와 연결돼 성경의 메시지를 강조합니다. 셋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불평등의 궁극적 해결책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부자와 가난한 자, 유대인과 이방인을 동등하게 사랑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개역개정 성경은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교훈은 부조리의 뿌리인 죄를 십자가로 해결하시며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는 것입니다. 손동원 박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불평등을 녹이는 열쇠입니다. 히브리어 아웬 부조리의 뿌리를 뜻하는 단어는 십자가의 은혜로 치유됩니다. 말씀을 듣고 생활에 적용한 세 가지 실천 원칙입니다.
첫째 원칙은 약자를 돕는 공의로운 행동입니다. 미가 6장 8절, 개역개정 성경은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불평등한 사회에서 약자를 위한 실천을 강조합니다. 손동환 박사님의 바이블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 매일 주변의 가난한 이웃을 돕는 작은 행동으로 이 원칙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영어 멀시, 인자는 라틴어 미세리코르디아에서 온 것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둘째 원칙은 부조리에 침묵하지 않고 목소리를 내는 용기입니다. 잠언 31장 8절 9절, 개역개정 성경은 입을 열어 벙어리와 모든 고아를 위하여 말할지어다. 입을 열어 공의롭게 판단하며 궁핍한 자와 빈궁한 자를 위하여 정의를 베풀지어다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억압받는 자를 위해 말할 것을 명령합니다. 손동환 박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침묵은 부조리를 방관하는 죄입니다. 헬라어 디케, 정의를 뜻하는 단어는 우리 삶에서 목소리를 내는데 적용됩니다. 셋째는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3절 개역개정 성경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내신 믿음에 대하여 하나님을 편애하지 말라. 예를 들만 회당에 금개찌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헐벗고 누추한 사람이 들어거든 하며 차별을 금합니다. 이 말씀은 불평등한 대우를 피하고 사랑으로 대하라는 교훈입니다. 손동환 박사님의 바이블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 일상에서 사람을 외모나 지위로 판단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어 헤세드, 인애를 의미하는 단어는 이 원칙의 핵심입니다. 손동환 박사님의 바이블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 결론으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개역개정 성경에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은 불평등과 부조리를 넘어서는 사랑의 명령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메시지를 통해 불평등에 맞서 공의를 실천하고 부조리 속에서 소망을 품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결단을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말씀을 통해 불평등과 부조리의 어둠을 걷어내시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빛 안에서 소망을 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손동환 박사님의 바이블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이 말씀을 생활에 적용하며 변화된 사람을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을 밝히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모든 부조리를 극도파는 은혜를 부어주시며 영원한 소망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